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입니다.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나지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거치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니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 헌금과 일천번째 예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생명까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 기뻐 받으셔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걸음걸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2면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오신 이후 주후 64년에 이 로마에서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로마는 이미 그 당시에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밀집해서 살고 있는 대도시였고요. 대부분의 건물이 이 목조 건물로 지어진 도시가 바로 그 당시 로마 시내였습니다. 또한 그 로마 시내의 길을 한번 들여다보면은 좀 좁고 인구 밀집도가 높기 때문에 좀 고불고불한 길이 특징이었습니다. 화재가 한번 나면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취약한 도시가 바로 로마였고, 이 로마 도시에 바로 화재가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화재가 무려 일주일 동안이나 계속되었다라고 이 역사학자들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화재의 원인들을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지만 정설로 꼽히는 것이 네로 황제가 일부러 로마 시내에 불을 질렀다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왜냐하면 네로 황제가 불타는 로마 시내를 보면서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불렀다라는 이러한 소문들이 돌았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좋지 않은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는요, 그 사건을 좀 무마하고 덮기 위해서 이 사건을 위한 희생양, 이 사건을 책임져야 할 그러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로마 황제는 그 당시 소수였던 기독교인들을 지목했고, 그 기독교인들에게 이 모든 화재의 원인의 책임을 돌립니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바로 기독교 대핍박의 시대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당시 이 성도들은 이 네로의 핍박 속에 있었고, 그 당시 기독교를 핍박하고 그리고 기독교를 비난하고 신란하였던 그 한복판에 이 베드로전서를 받아보는 이 교회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핍박의 정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밤을 밝히는 그러한 횃불, 이 등불의 기름으로 기독교인들의 그 기름을 사용했다라는 역사적 사실도 있고요. 그리고 콜로세움이라는 곳에서 사람들이 검투사의 희생양이 되는 그러한 상대의 역할로 기독교인들이 희생되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사자들의 먹잇감으로 기독교인들이
희생양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이 베드로 사도는 펜을 들어서 편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 4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고난의 한복판에 있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이 고난을 좀 피하고 이 고난 속에서 타협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도전을 하냐면은 그 고난이 성도들을 연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그 고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라는 이 특별한 이 바이러스,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고난과 핍박의 시대를 살게 된 것 같습니다.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으러 기도하는 것조차 눈치 보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마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모임이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는 이 온실인 것처럼 사람들이 모함하고 조롱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꽤나 큰 고난이자 핍박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를 위해 받는 이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도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대상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기록된 본문에 등장하는 교회의 장로들,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장로로 표현되어 있는데, 장로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즉 교회의 리더자들인 이 직분자들은 모두 교회의 장로라는 것이죠. 교회의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요약해 보자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다가올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장로요, 그리고 기독교인이요, 그리고 지도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영광을 누리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이 고난을 기쁨으로 감내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라고 오늘 베드로전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로 2절에서 4절까지 기록된 말씀처럼 그들에게 주어진 양떼들을 돌볼 뿐만 아니라 그 양떼들을 향해서 모범이 되고 본이 되는 삶을 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머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이 2절과 3절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면은 교회의 지도자들은 맡겨진 성도들에게 모범을 보이며 한 영혼 한 영혼을 돌보아라 한다라고 우리는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9살 때 이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고 좀 9살 정도의 전도를 받아서 이렇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케이스입니다. 근데 제가 9살이 되고 나서 한두 달 이후에 제가 기다리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매주 금요일은 아니지만 한 달에 한 번 항상 금요일 날을 제가 기다렸습니다. 저희 엄마와 아빠가 좀 맞벌이를 하고 있었고 그 당시 저희 집 형편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서 좀 많이 좀 어려움을 제가 좀 겪고 있었는데 그분이 저희 집에 오는 날은 저희 집이 좀 파티를 하는 날입니다. 그분이 항상 저희 집에 와서 한 일이 무엇이냐면은 저와 저희 형, 저는 연년생이거든요. 9살과 10살, 2학년과 3학년 그 초등학생 아이들 슈퍼를 데리고 가서 그 당시 슈퍼에서는 큰 검은색 비닐봉다리를 담아줬는데 그 검은색 큰 비닐봉다리 2개 가득 저희가 먹고 싶어하는 그 과자를 가득가득 담아줬습니다. 제가 그때 어렸을 때 먹었던 그 마가레트라는 그 과자를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 이름도 모르고 생김새도 또렷하게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분을 저희 엄마가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구역장님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이 제 기억 속에는 아주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형편이 어려웠던 저희 가족, 특별히 저와 형에게는요, 그 구역장님이 천사와 같은 분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그 구역장이 오면은 저희들이 먹을 간식을 충분하게 제공해 줬기 때문에 그분이 오는 날, 9살 때 교회에 다닌 저에게는 그분이 오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연약한 이 구역원들과 그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이익을 따져보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발적으로 모범을 그분이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 구역장님의 사랑의 모범 때문에 아마도 제가 이 자리에서 목양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지도자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맡겨진 양떼를 사랑으로 보살피고 본을 보이며 사는 지도자들로 저와 여러분들은 자라고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지도자들이 되는 일들을 멈추지 말아 주십시오. 그래야만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의 이 성도들이 그 고난과 핍박을 인내하면서 하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꿈꾸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지도자들로 차고 넘치는 우리 부여중앙교회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교회는 이런 지도자들과 함께 또한 젊은 자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성도들, 즉 교회 지도자들의 목양을 받는 성도들로 이루어진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도자들과 이 성도들로 이루어진 우리 공동체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바로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삶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지도자와 지도자의 목양을 받는 성도들의 중요한 덕목은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이 겸손이라는 특별한 단어와 특별한 행위를 가지고 서로의 허리를 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상대방을 나보다 나은 사람, 나보다 높은 사람으로 여기는 마음이 바로 겸손입니다. 이 겸손은 나를 낮춘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높여준다에 초점을 맞추는 단어가 바로 이 겸손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겸손이라는 특별하고 이 고결한 단어와 행동을 가지고 우리는 마음과 중심의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침 이후에 이제 어르신들은 이제 등산이라는 것을 하실 텐데요. 등산 가기 전에 항상 신발끈 정리하지 않습니까? 신발끈을 정리해서 이렇게 단단히 조여 매듯이 겸손으로 허리띠를 동이라는 것입니다. 요리를 시작할 때 앞치마를 동여 매듯이, 운동선수들이 그 도복을 단정하게 입고 띠를 동여 매듯이, 그리고 우리가 무슨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우리가 바지를 축혀 입고 벨트를 조아 매듯이 이 겸손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행동을 동여 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겸손의 띠를 항상 동이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때때로 이것들이 느슨해져서 이거 풀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느슨해지고 헐겁게 만드는 것이 이 겸손의 반대 단어인 바로 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타고난 악한 본성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항상 조심하고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지 않고 우리가 서로를 향해 교만한 마음을 품는다면 교회의 공동체로 부름을 받은 성도, 즉 지도자와 함께 목양 속에 있는 그러한 모든 성도들은 이 고난과 핍박의 한복판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며 살다가 결국은 흩어져 버리는 그러한 연약함을 맛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교만이라는 것은 마치 수면 위로 자꾸 눌러도 떠오르는 부표와 같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누르고 눌러도 이것은 본성적으로 떠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되고 겸손이라는 특별한 단어와 겸손이라는 특별한 행동을 가지고 이것들을 누르며 교만을 누르며 항상 우리의 허리띠를 졸라매듯이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겸손으로 깨어 있고 그리고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항상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며
동이면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6절에서 7절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6절과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은 높이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겸손한 자만이 염려를 주께 맡기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과 중심에 허리를 동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가정에서 여전히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또한 직장과 또한 학교, 그리고 삶의 여러 영역 속에서 우리는 고난과 핍박이라고 불리우는 이 어려움을 우리는 경험할 수도 있고, 또 그러한 어려움들이 우리를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교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일갈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동여 매십시오. 그렇게 될 때 때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붙잡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략적 중보기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릴 텐데요. 오늘은